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저희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로 또 한 번 새 옷을 입고 일어섭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는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이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나 자유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저는 북한에서 2008년도에 탈북했습니다. 탈북할 당시 나이는 40살이었고 대한민국에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울산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낮은 선봉시가 있고 그 함경북도 소재지가 청진입니다. 해변가 도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많은 배고픔도 있고 여기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북한을 보아오고 생각한 것처럼 많은 그런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고 인권이 말살되고 배고픔이 있었고 많은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단지 살기 위해서 뛰어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목숨보다 귀한 그 자유를 찾아왔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북한을 떠날 때 본인이 그 정체성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떠나게 되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사는지, 이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채로 살고 있죠. 여기 살 때는 다 이제는 뭐 북한 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살 때는 한마디로 어느 찍어서 말하면 북한에는 사춘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례를 들면. 사춘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육체적인 변화가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흔히 주로 본인이나 부모님들은 그때 본인이나 자식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김일성, 김정일주의 그 한 길로만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체성은 정체성에 대한 말도 배워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태어나서부터 김일성주의자,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되고 주체형의 피만이 흘러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그래도 좀 합리적이겠으나 북한은 모든 진리를 모든 빛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김씨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주체형의 피가 흘러야 되고 이렇게 완전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면 북한이 철학이 주체 사상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주체 사상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으로 볼 때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주체의 사상, 주체의 혁명 이론, 모든 사회 재반 이론이죠. 주체의 영도 방법, 그 영도 방법에는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웃는 방법까지
예, 사업 방법, 생활 방식, 태도 모든 게 다 포함됐거든요. 주체의 사상, 그에 기초한 주체 혁명 이론, 주체 영도 방법까지. 그 김일성주의란 하면 주체의 사상, 주체의 혁명 이론, 주체의 영도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주체 철학입니다. 이 주체 철학이 그 주체 사상은 통치 이념일 따름이고 이 주체 철학이 북한을 통치하는 기본 철학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생각부터 이제 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거 혼하고 유까지를 확실히 장악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돼서 자그마한 틈도 없고 바깥 세상에 전혀 없으니까 오직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 쓰는 그 논리지요. 돌아서서는 무식은 광명이라고. 예, 모르니까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길이 하나거든요. 사춘기라는 말이 있을 수 없지. 오직 그 길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날 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적으로 고통받고 하니까 그 탈출구로 살겠다고 뛰어나온 것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탈북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탈북민에 대한 정체성도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1시간이니까 막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우리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을 주로 탈북민으로 보고 많이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킹덤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탈북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이런 문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지금 현재 32,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올해 33,000이 되고 이제 해마다 이제 통계가 올해 통일부 똑똑히 통계 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까지 하면 33,000 내지 4,0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2,000명이라는 탈북민이 지금 금년도에 1월달 통계일 때 1월달 통계가 31,500명이거든요. 그래서 약 2,000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중국에 나와 있는 분들도 탈북민이거든요. 대한민국 법적 보호를 받는 분들만 탈북민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의 숫자가 70만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중국 안정국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흘린 이야기인데 70만은 그러니까 중국에 팔려간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까지 7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픈도어 선교회나 이런 선교단체들에서 발표한 숫자만 해도 중국에 15만, 20만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탈북 상황이랑 덮고 하면서 보면 20만이 썩 더 됩니다. 한 30만은 확실히 되거든요. 중국 동북 삼성에 탈북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와 있는 탈북민만 봐도 10분의 하나가 겨우 대한민국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탈북민하고 이제 디아스포라로서의 탈북민들 다시 이렇게 보호 정체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게 다루지 못하겠지만 숫자적으로 봐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주로 인신매매가 많이 북중국경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 인신매매가 많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소련 지역에서도 엄청난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자료들만 해도 중국의 근로자들이 러시아에 5만 명 정도가 가서 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북한이 구소련하고 협력하면서 많은 고급 상급 근로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구소련에 가서 벌목을 비롯한 많은 일들에 종사를 했죠. 이제 그때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망의 눈길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일한다고. 그때 외국 영화를 본다는 게 기껏해야 러시아 영화, 기껏해야 많이 그때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사회주의 그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을 때니까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뭐 빵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비계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일단은 초보적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로 아주 자유한 걸 사람들이 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그 선망을 했댔는데 그래서 그때 많은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소련하고 체결을 하면 노동력을 체결하면 막 탄원해서 또 거기서 사람을 골라가지고 상노력만 뽑아가지고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에 갔다가 북한에서는 숨겼지만 일체 뉴스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때 탈북해서 그 자기 대우를 자기 사업 단위를 이탈해서 그 흩어진 그 북한 근로자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가보면 러시아 선교하시는 분들 목사님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연결해 보면 많은 그 이제 북한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2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러시아 현지 여성들, 고려인 여성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죠. 또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북을 하면 중국은 그래도 이렇게 먹을 때가 있고 뭐 일할 때가 있고 한정말 배우면 이렇게 하지만 러시아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탈출 경로가 이렇게 그 중국처럼 열려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또 많은 정보가 또 묶여 있었고 중국은 그때 그 개방을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 많이 그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대우를 이탈하면 이렇게 그저 많은 숲이지요. 다 그 이런 숲이 많고 이런 데 가서 살고 이렇게 섞이지 못하니까 현지 여성하고 꼭 그 결혼하는 것이 거의 필수가 유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지 여성들은 그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 가 있던 분들은 소련 연방 때 그분들은 그 또 생김새도 그다지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또 북한 남자들을,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했냐. 거기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니까 일부 다처제지 하니까 이렇게 그 남성들이 그 여성을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이 알코올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그 이제 여성하고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많이 그 이제 책임적이지 못하다 나니까. 그런데 북한 근로자들은 이탈해서 뛸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그 여성한테 충성 다 해야 자기가 생존하니까. 예, 그리고 또 일부 일처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일부 일처제지 하니까 그런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려의 북한 근로자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그때 돌아오지. 5만 명이 그 상주에 있다, 근로자를 상주에 있다 하면 거기서 이탈하면 보충하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거기에서 흩어진 근로자들이 얼마인가 하는 거는 북한에서나 통계를 혹시 뭐 어림잡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이제 탈북자라고 봐야죠. 북한 이탈 근로자들이 그 많이 있고 거기에 2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탈북자는 김일성 정권이 70년 쭉 흘러오면서 제일 처음엔 우리 이산가족이 실향민으로 돼서 시작이 됐죠. 그 실향민들이 그 이제 아픔과 피가 이 땅에 멈추기도 전에 또 다시 그 이제 많은 이탈이 그 이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전 세계, 탈북자는 지금 거의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이라든가 이런 북한 문제들이 그 탈북자들 통해서 지금 많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악이 드러났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단지 이 북한의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킹덤 스쿨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다 아시죠. 북한이 단지 김 씨가 이 나라를 분열해놓고 민족을 분열해놓고 거기에서 자기 통치를 한다는 이 관점에서 넘어서 보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중간에 자기가 막아서 가지고 이 이슬람들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 세력들 야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을 대적하는 것이 본인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합해서 대적하는 이 문제거든요. 북한을 바라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북민들이 엄청 그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우리가 인신매매하면 가서 그분들이 팔려가서 뭐 유린당하고 고통 겪고 뭐 아픔에 시달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픔밖에 안 오거든요.
제가 조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탈북자들이다 하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디아스포라로 보내셨고, 탈북자들이 제일 처음에 두만강하고 압록강 넘어서 그저 살겠다고 넘어섰을 때 그 사람들한테다가 먼저 말을 받아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복음까지 전한 분들이 우리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중국 연변에 사는 동포들이거든요. 예. 누가 이 시기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보냈겠습니까? 어느 정치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때를 대비해서 그 땅에 예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신뢰로 많이 들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탈북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를 위해서 새롭게 예비하고 이루신 하나님이 그 기적 중에 일환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인신매매간 탈북자가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초점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그 사명과 비전이 보이지 않거든요. 십자가 고통도,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가 아닌 걸 다 아시지요. 너무 간단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지금 이제 흐리고 살지 않냐 이런 회개도 저희가 지금 요즘에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건이 진리고 복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에서 아픔이라든가 또 이제 인신매매된 탈북민들이라든가 저 딸도 오면서 잡히고 저 딸을 북한에서 제가 처음에 한국을 가라고 보낼 때 인신매매 되더라도 자유를 찾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신앙인도 아니었고 물론 복음은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인도 이런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갈급하게 바라고 있었죠. 근데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가서 힘들게 살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데 아픈 곳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문제는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된 여성이 인신매매대가 가지고 팔려가 가지고 죽자고 몇 번 이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 감정을 나눌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매들도 참 많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가서 인신매매대 팔려가서 죽기 싶어서 죽겠다고 자기가 진짜 시집갈 준비를 하느라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이 장사미철 마련하겠다고 넘어왔는데 이제 인신매매대 팔려갔죠. 시골 한쪽 남자한테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어린 처녀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처녀니까 그렇게 값없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팔려가고 두만강 압록강 넘는 순간에 자기가 없거든요. 국가가 없고 배신자고 그러니까 팔려가는데 팔려가 보니까 그런 시골 남자한테 이렇게 팔려갔죠. 초라한 남자한테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죽겠다고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끝내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게 됐거든요. 이 죽는 건, 근데 사람이 죽다가 살아남으면 살아야 되겠다는 악이 생기더라 그래요. 그 자매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승리의 비결을 쓰고 있거든요. 승리하는 삶에 대해 쓰고 있거든요. 자기 과거의 아픔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어느 아이를 낳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 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팔려갔으니까 또 자기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일하고 해서 그 자매를 쌓을 때 인민펠로 중국 돈으로 13,000인가? 이 한국 돈을 한 250만원 가량에 팔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중국에서는 그때 시골에서 대단한 돈이죠. 그 돈을 자기가 일해서 빚지고 사왔거든요. 자기가 일해서 그 돈을 다 메꿔주고 그리고 와보니까 배불러지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많거든요.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했는데 그때 안 죽으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맥이 저기 풀리는 거 보고 두드러 갈 맥이 없어 죽은 경우가 제 손으로도 많은 시신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밥 한 끼, 죽 한 끼
한 숟갈 이게 넘길 여유가 없어서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니길 포기하고 아내길 포기하고 여성이길 포기하고 인간이 아니죠. 이런 상태로 형체 없이 파괴된 상태로 넘어왔는데 이제 죽다가 살아나 보니까 너무나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 중국에는 일단은 자기가 개인 땅이가 농사에서 밥 벌어 먹을 수 있고 돼지를 칠 수도 있고 보니까 남편은 저녁에 가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마장이나 치고 돌아다니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자식도 있지 않으니까 막 억척같이 벌어서 자기를 사온 돈을 다 하고 이런 유리 조각 주워 팔고 돼지를 치고 짐승 치고 닭 치고 해가지고 산에가 나무 사서 떼지 않고 그 메고 떼서 북한에 비하면 뭐 이렇게 군수강산 뭐 천국이죠. 그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나니까 자기를 사온 값을 다 모르고 한족들 가보면 우리가 고아원 이제 찾으면서 중국 가서 많은 집들 좀 다녀봤는데 한족 집에 들어가면 돈은 많대요. 그런데 집이 좀 뿌옇거든요. 근데 조선족 사는 집에 들어가면 노인네들 살아도 집이 반들반들하거든. 돈이 작아도. 그 생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가서 뿌연 그 집을 쓸고 닦고 다 장식하고 자기 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엔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또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 고향 배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고향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고향에다 조금씩 사기도 당했지만 돈도 보내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 이제는 여유가 생기 배가 부르고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살림이 있고 이제 북한에 돈까지 보낸 여유가 좀 생겼죠. 그래서 어느 날 달밤에 밖에 이제 남편 찾으러 나가니까 남편 온 집가 마장치다가 술을 먹고 그 멀고버려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 아는 곳도 아니고 한족 중국 쪽인데 그래서 건들건들 이렇게 지금 집에 추석 민박인데 집에 이렇게 건들건들 이렇게 밤에 이렇게 흔들흔들 오고 있는데 달빛은 환하고 여기처럼 불빛이 있어서 서울에서는 달 찾아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젓한 달빛 봄이 정말 깨끗한 청아 마음으로 비우고 이렇게 제가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호젓한 그 길을 혼자서 걸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발이 끌려서 차츰차츰 찾아간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 예배. 가정 예배가 중국에는 사실 북한 선교로 한다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중국에 갔지만 실제 북한보다도 중국이 먼저 열렸거든요. 그때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많은 중국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교회에 감사해 하고 이제 자기네가 일어서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중국에 사실 드러난 교회보다 가정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 어느 시골 한적한 동네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찬송 소리에 끌려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죠. 그 갈급한 영혼이 이제 안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에 엄청 찬송 소리에 끌려 들어갔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겠습니까? 그 애통함이 애통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 위로거든요. 진정한 위로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새롭게 태어나게 시작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이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엔 이제 남편이 불쌍하거든. 탈려왔다고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 많은 탈북민들 데려오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말하는데 한족들한테 다 절대 곁도 안 줍니다. 왜? 꼭 자기는 여기서 뛰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결혼이 아니라 결혼답지 않게 살거든요. 남자는 항상 여자를 의심하고 여자는 항상 띨꿍리를 하고 이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한두 시작거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부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살게 되지요. 또 돈으로 시작부터 팔려가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살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불쌍하거든.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처절하게 사는 삶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남편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공유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예수님 모르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뭐입니까? 무조건 이 사랑, 이 빛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 남편은 처음에 마장이나 치고 그 산골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주춤주춤, 예, 그 처가 처음 청하니까 처손이 처인가요? 그걸 끌려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 남편도 엄청 놀라거든요. 왜 끌려갔겠습니까? 끌려간 것도 아직 끌려갔죠. 자기를 그렇게 경계하고 알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심 가지고 잘 챙겨주고, 이거 얼굴빛이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느낌이 달라지니까, 과연 어딘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 같이 울고, 회개하고, 기쁨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예, 예수님 만나면 과거가 후회됩니까? 아니죠. 예, 그게 복이 축복으로, 예, 자기 그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걸어오게 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 기쁨에 넘치고, 그 남편도 이제 같이 이제 신앙을 나누면서 애통함을 보게 되죠. 저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이 철을 통해서 그 고향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생기죠.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어떤 기도하다가 어디로 도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애통함이 다시 위로가 돼서 그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만나가지고 그 천국을 그 땅에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북한 선교가. 북한 선교가 우리가 이상하게 무슨 비전 놓고 무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지요. 그래서 북한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된 여인 같지만, 예,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흔히 탈북민들도 이제는 탈북민하고 인터넷 치면, 북한하고 치면 북한 고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을 모셔다가 그 아픔을 놓고 같이 울면서 같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이김을, 십자가에서 이김을 북한이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예, 확실한 복음이 있는 간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북민 정체성을 잠깐 봤지만, 이제 킹덤의 관점에서, 이김의 관점에서, 회복과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예, 힘이 나죠. 킹덤,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심 가운데, 승리하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기시는 삶, 그 하나님 나라 이김 가운데 북한을 바라보고 탈북자를 바라보고 지금 이 시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이제 북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은 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 탈북자 문제는 그냥 지금도 일어져 나가는 문제. 고난의 연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이기심이 진행되는 이 과정은 지금 바로 현재형입니다. 이제 여기 온 탈북자 숫자를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전번에랑 우리 식사하면서 그때 좀 나누긴 했는데 우리 탈북민 숫자도 이기 온 탈북민들도 숫자적으로 다시 우리가 조금 나눠봅시다. 아직 북한학과라든가 이런 북한학을 배워준 대학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자꾸 이렇게 킹덤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학술적으로 풀어내고 현상적으로 수평으로 자꾸 보거든요. 그래서 탈북민이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이에요. 작게 봐 3만 명으로 칩시다. 3만 명이면 북한 인구 2,400만으로 볼 때 2,500만이든 2,400만이든 정확한 통계는 그 놈들만 알죠. 놈들이라고. 이제 북한은 저거는 사탄을 끌어들인 독재자가 아니라 자기가 사탄이 돼서 대적하는, 우리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발로 밟고 찢어 발겨야 되거든요.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이 앞에 있다면 제가 총이 있어도 쏘진 않을게요. 그 몸뚱이다 대고는. 근데 그 지배하는 그 사탄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건 다른 우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면전을 해요. 단지 남북 통일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이 진짜 사탄을 무찌르고 예수가 다 이긴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참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쓰임받는 이 민족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숫자를 보면 탈북민 3만 명인데
북한 인구 800명당 한 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게 놀라지 않습니다. 다 이미 들으셨는가요? 북한 인구 800명당 한 명이,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기순용사 한 명이 왔을 때 온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가 다 떠들고, 예, 그리고 한 명, 두 명, 그 다음에 김신조가 잡히고, 이웅평에 오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그때는 국가보훈소에서 탈북민 문제를 봤습니다. 지금 통일부에 북한 이탈주민 특별보호법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세심하게 교회가 헌신해주고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한 명이 기순용사가 와도 전 세계가 떠들었는데, 지금 북한 인구 800명당 한 명이 우리 옆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건 안 놀랍니까, 정말로? 이거는 할렐루야로 정말 목청껏 불러도 다 칭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누가, 어느 대통령이, 어느 과학자가, 어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이렇게 갇혔다고 생각하고 막혔다고만 생각했던 그 북한 땅에서 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우리 옆에 800명당 한 명씩 북한 주민을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갇혀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를 찾고, 예, 고향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물론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지만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말로 이 자리에서 온갖 말해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1장 4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 그 사랑 안에 이룬 기적들이 다 믿어지고 또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탈북민이 보죠. 800명당 한 명이 왔는데 북한 각 지역에서 다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예, 너무 지혜로우시고, 예, 너무 길 안 막으시고 다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면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800명당 한 명이 저 개성공단에서부터 신의주, 해주, 사리원, 저는 청진, 라진선봉,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분들도 왔습니다. 김일성 가문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 각 지역에서 다 왔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에서 다 왔습니다. 김일성 가문 이한영이 물론 총에 맞았지만, 그리고 흔히 다 아시는 강명도라든가, 이제 김씨 가문으로부터 고위층, 당, 군인, 간부, 근로자, 저 시골 농부의 딸까지, 아까 말씀드린 신뢰를 둔 자매님은 시골 간부의 딸이, 탐부의 딸이거든요. 시골 농부의 딸까지 다 왔습니다.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다 왔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할 때, 휴민트는 물론 한국에서 이제는 투자를 안 하고 파괴도 됐지만, 그리고 이제는 북한 조사를 할 때 크게 애먹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데이터가 또 탈북민들 이게 하면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것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이제 통일이 대박일 날이 왔다고 선포할 때 많은 요인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 다 학습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모퉁이에 돌이 몇 개 있고 어느 학교 교장 선생이 누구고 어느 사업소 지배인 누구고 다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북한을 너무나 잘 알도록 속속들이 다 알도록 너무나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보여주시고 가져다 놓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사용 선포하고 사용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가슴 찢으며 헌신하고 피눈물로 기도하고 저 북한산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면목이 없지만 실향민들이 이 땅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지금 북한이 탈주민보험법이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끼리도 엄살 떨지 말라고 거지근 성업제자고 우리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부서져서 예수를 채워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다 잃고 내려와서 꿈도 희망도 없이 정말 맨 땅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로 훌훌 빚어서 햇빛에 말려서 예배터를 쌓고 오늘 같은 부흥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는 게 강구해서 전쟁 때는 정말 많은 피와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분단시켜 놓은 적도 없으시고 북한을 한 번도 닫아 놓은 적도 없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배불러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닫혀 있거든요. 사실 그 애통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신 그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이미 응답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민에 대한 신뢰만 들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 그 애통한 기도로 들으시고 이미 북한을 향해서 일을 해 놓으시고 우리 옆에 우리 간곡한 기도 들으시고 이미 통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걸 믿고 자기가 기도한 데 대한 그 응답을 믿고 누리고 기쁨이 겨우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기독교인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먼저거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아직 말씀 안 드리자 했는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SNS로 이게 미수바 이 소식을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여기는 괜찮지만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게 많죠. 이제 세상을 수평으로 바라보니까 킹덤의 관점에서 수평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암담하고 뭐 저 탈북자로서 할 소리가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리들이. 근데 그 안타까운데 무채 삶 뭐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니 이게 힘이 나고 승리가 선포되고 하게 되죠.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북한을 위해서 저는 북한 내부에만 초점 맞추고 막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단순히 다른 세력이 다른 정치적 성향에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이거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들어 이거 정치적인 자나우 문제가 이제는 아니란 건 대한민국 다 알죠.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나라가 다 사처에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건국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애통함으로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북한을 놓고 기도할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감 느꼈거든요. 영적 공간이. 이 땅도 너무 아픈데 이 땅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북한을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를 나눌 여유가 옆을 보니까 그래 보니까 참 좀 이렇게 좀 암담한 좀 이런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일수록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피아가 구분되더라고요.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구기 집회랑 할 때 그래 가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쭉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미스바 구기도 성회는 저기서 하고 이렇게 애국자분들이 진짜 애국자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앙망하고 매달리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힘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북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북한을 살리고 대한민국 회복시킬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사실 미국 갔다 오면서 엄청 공격도 당하고 정렬하게 제가 밝아진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사실 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벗은 몸으로 진짜 깨끗한 몸으로 나가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월이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두루두루 세력이 많은가 했는데 이제는 진짜가 보이죠. 진짜 하나님이 탈북민이 3만 명이 왔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 합당하게 기쁘게 북한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00명이라고. 3만 2천 명이 이제 기도원도 3만 2천 명 모았더라고요. 마지막에 300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그 기적을 믿는 선포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흥은 간단하죠. 부흥이란 뭔가 하고 전번에 세미나 가니까 뭐 이야기를 안 많이 하던데 부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흥이지. 제가 40년 북한에 살았는데 와서도 진짜 아프게 살았습니다. 진짜 자유로 배고파 왔는데 배고픈 게 뭐가 안 지고 밥이 뭐가 안 지고 좀 자유를 찾아왔는데 악몽에 시달리다 나면 전혀 자유롭지 않죠. 여기 와서 죽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사느라고 죽을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밥을 먹다 보니까 그 아픔이 지금 내 형제들한테 현재형이고 내 가족이 언제 잡혀 죽을지 그리고 그 근심에 시달리다 나면 자유?
자유인권? 자부도 해봤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달리다 밥도 못 앉고 배고파 왔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룻밤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복됐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그때 성경도 안 읽어졌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덤으로 더하시리라. 이렇게 북한에 사적 소유된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덤으로 떡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제가 한순간에 자유해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막 정신없이 그리고 자기를 처음으로 잃고 했는데 방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아픔이 40년 동안 쌓인 아픔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빛이 가면 어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 하나님도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 사실 우리는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40년이 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밥맛이 돌고 이게 다 풀어져서 자꾸 해실해실 웃으니까 너 왜 그러는가 하고 친구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미국 갔다 오면서 사실 미국 갔다 오면서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저를 많이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깨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광화문 광장에 이제 어느 집회 이제 재헌 기념 집회인가 거기 이제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탈북민들이 나갔다가 도전을 확 받아버렸죠. 아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거짓 평화로 이야기하고 이건 너무 아니도 글쎄 남북이 전쟁하고 정치적으로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렇게 논쟁이 되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논의 된다는 자체가 너무 싫고 한국도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다지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이제 김정은이로 만난다지. 이거 말도 왜 만납니까? 말도 안 하고 밟으면 끝인데 기독교인이라는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자.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선포했던 북한의 대량 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라는 우리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간판을 다시 꺼내가지고 가자. 문 대통령인지 그 사람보다 우리 먼저 가자. 가서 우리가 선포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선포하자. 하나님이 왕이란 걸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탈북자로서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자. 이제 북한을 70년을 돌아보면 단순히 무슨 인권 탄압 국가라든가 무슨 불량배 국가라든가 무슨 핵무기 무슨 정치를 잘못한 국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7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 국민을 체계적으로 대량적으로 학살한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서 저는 거기서 이미 듣고 왔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기독교인들 무릴로 700, 800명씩 강력패들에다가 죽였습니다. 이걸 아버지랑 다 목격하셨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정치범죄소 갔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 지금도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지금 모르거든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량적으로 조직적으로 학살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걸 바로 봐야지 무슨 핵무기 문제 지금 북한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요. 북한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김씨, 3대 세습, 핵무기, 미사일, 기아, 굶주린 꽃제비 아직도 우리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지요.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사회 현상이고 북한 하면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 땅에 살아서 역사하고 이기고 계시는 예수님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트럼프한테 눈 맞추고 무슨 청와대에다가 자꾸 초점 맞추고 김씨한테 초점 맞추고 김씨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기투합해서 미국 가자 하고 미국 가는 거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데 우리는 선포하려 가자 하고 열흘 만에 10명 갔지요. 근데 애기들 2명까지 애기 엄마들까지 애기 없고 그때 미국 가니까 소문 났더라고요. 탈북민들이 여기 살기 힘들어서
미국의 애기 엄마들이랑 같이 10명이 집단 망명한 멜란 아기가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몰랐댔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가서 누가 우리를 압니까? 뭐 사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우리를 압니까? 그래서 백악관 앞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엄청 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이루셨고 이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탈북민들도 갔다 오고 나니까 기도가 짧아서 공격받아 와해되고, 저도 엄청 이제 기쁨이 회복되기까지 좀 아까 목사님이 오랫동안 안보했다는 사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쁜 것은 뭐냐? 가면서 기쁨을 느낀 건, 가서 선포하면서 기쁨을 느낀 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면 김 씨하고 둘이 주선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공수가 먹고 얼마나 여론이 제기되고 얼마나 많은 품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만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딛고 이런 관계 속에서 둘이 만나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한미 회담도 이제 무슨 정상회담들.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선포한 게 뭐냐? 우리는 어째 사람들은 한미회담, 북미회담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고 교회가 그것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지금 부르면 오시는데, 이건 회담도 아니고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매일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 놓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왕들이, 세상 집권자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이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기쁘게 이루시리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부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간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오시고 그 만왕의 왕을 내가 지금 부르면 여기 오시면 이 심령이 밝아지고 올 이스바 킹덤 스쿨에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가 하면 미국 갔다 와서 막 아픔에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 보게 되는가 하면 너무 어둡더라고요. 미국 교회에 가서도 교회들에서 초청해서 갔는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분들이 타이틀들과 탈북민들이 북한의 대량 학살, 한미회담이 북미회담 무르익어 가는데 무슨 이런 거 들고 와서 긴장해야 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 공부도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설교도 배운 적도 없는데 강단에 세우자니까 아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강단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복음밖에. 제가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말할 줄 와서 배운 것도 다른 건 영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북한에 대해서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탈북민군 정체성 하나만 봐도 그 이기심에 대해서 그걸 우리 믿고 선포하는 그 문제를 복음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이쪽을 약간 치우치면 좌파우파, 교회 어디 좌파우파, 예수님 어디 좌파우파가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목사님들 복음을 선포 못하시더라고. 너무 우리가 탈북민인데 볼 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북한을 향한 것도 단지 북한 선교 현장이 이로써 저로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사이 기도하면서 볼 때 너무 아픈 거는 뭐냐? 교회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두워 하시고 회개해야죠. 물론 회개해야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오시죠.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기쁘게, 예수님 꼭 오시는 거 믿으면 기쁘게 회개를 하고 위로받고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게 왜 지금 이렇게 자꾸 아픈 상황들만 보면서 자기조차도 힘들어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기심, 승리하심, 다시 오심, 지금도 오심을 기쁘게 선포하고 기쁘게 회복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건 북한에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전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목숨 바쳐서 기도를 한다.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질 건 뭐냐? 북한에서 가지는 아까 북한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이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마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이 아니거든요. 내 목숨은 당과 수령과 국가와 조국에 묶여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도 믿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일단 받아들이고 믿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냐 죽냐는 김 씨가 결정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들의 믿음이 순수합니다. 애통함 가운데 있었고 다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순수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해서 목숨을 잃는가 마는가 하는 바치는가 하는 선택권은 김 씨한테 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되는가요? 근데 대한민국 봅시다. 대한민국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건 자기 선택이거든요.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 금식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북한은 밥하고 국 안 먹으면 금식이거든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금식하다가 끝난 다음에 음식 먹자고 금식할 때 보니까 나는 북한에서 와서 잘 맛도 모르던 커피까지도 얼마나 침이 올라오게 금식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여기는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금식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는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도 자기 자유 대한민국이거든요. 내 선택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에 토요일 날의 시간을 바쳐서 이 자리에 오는가 마는가 하는 것도 내 선택이거든요. 여기 안 와도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말씀은 하지요. 여기서는 내가 진짜 희생,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기도 자리에 앉게 되고 북한보다 기도하기 더 힘들다. 북한은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걸음에 기도하고 잠에 기도하고 행동하며 기도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진짜 시간 한 시간도 커피 한 잔도 자기를 진짜 희생을 해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두워 보이고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남북으로 대비해서 볼 때 이런 말은 그냥 우리가 부흥회사랑 하는데 남북을 대비해 볼 때 진짜 이 시간에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시지요. 예수님 바라고 오셨죠. 맞죠? 그러니까 진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때 어두울 때 진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들이 정금같이 나오신 분들이라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위로를 꼭 오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필코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민족이 회복돼서 저 북한 땅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는 언제입니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이 때는 지금이거든요. 저희는 슬로건이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슬로건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실 때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북한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지요. 확실히 믿어. 이건 성경이거든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찾아낼 게 없거든요. 믿음을, 기쁨을, 북한 선교 현장을 알고 싶다. 북한의 주소를 알고 싶다. 북한의 주소는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북한의 현 주소, 현 상황이고 지혜이고 비전이고 모든 것이 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런 거 물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거든요. 북한 길이 막혔다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자나깨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거밖에 우리 할 게 없습니다.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거고 북한 선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면 되지. 구체적인 비전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길이 보입니다. 물론 탈북민들 아픈 경우도 많고 아직 치유될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빛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빛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하고 북한이 열리거든요. 가족, 친척, 형제들 다 연결합니다. 실향민들은
얼마나 아픈 시간들 보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막 분하거든요. 저희 이산가족 분들도 많이 찾아드렸습니다. 소식도 전하고 저희만 해도 자그마한 저희만 해도 근데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엄청 돈 탕진하면서 정치를 호도하면서 이 정치는 또 뭐 저가면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 무슨 이런 건 왜 하는지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하면 그 지지율 뿌티지. 그 이산가족들과 아픔들 가지고 죄를 얹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 떠든다는 말도 안 되는 수작들을 하고 있거든요. 수작, 정치가 아니라 수작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탈북민들은 자기 고향 방방곡곡에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담에도 아픔 속에서도 예수 안 만난 분들도 북한에 다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다 돈 전하고 있거든요.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엄청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무래도 그 후에 이렇게 시간에 여러 가지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미주와 쿵덤스쿨 다 장군님들이시니까 예수님 계시면 다 장군님들이시죠 뭐. 그래서 보안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보안이 필요합니까?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에.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막혔다고 생각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엄마를 갑자기 만나서 그 엄마한테다가 미리 오래놓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저녁에 성령 세례를 주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탈북민 그룹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아마 얼굴 아실 겁니다. 그 유준호 목사님 그때 마침 계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복음 전한 장면도 있고 북한에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도 좀 몇 개 또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변화를 두 가지를 이제 북한의 현 주소를 봅시다. 고전에 신뢰를 들면 지금 어제까지 제가 한번 종합해 봤는데 지금 북한을 국제적으로 제재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트럼프가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중국은 그 제재에 동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뚫는데 엄청 협조를 하고 지금 북한 북중국교 압록강 도망강 연안이 1300km입니다. 1300km. 북중국교 하는 세간이 다리가 8개거든요. 공식적인 내가 알건 데는 공식적인 다리가 8개인데 8개는 통제됩니다. 대신 1300리가 다 열렸습니다. 거길로 지금 엄청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북한에 중국에서 이번에 송이버섯도 국가에서 김일성 당자금 마련한다고 다 장악하고 했는데 그 대형 총국이라는 데서 관리하거든요. 이번에 송이버섯 다 해서 중국에다 다 팔아내기로 돈 벌어가고 중국에서 그거 다 받아서 밀수로 비호해주고 참여해줘. 변방대 대장들이 참여하고 있거든. 이건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비하대 F3이라는 중국산 여기도는 한 6, 700만 원에 중국산 승용차를 택시용으로 100대 체계라고 또 이쪽에 300대 체계라고 북중국경에서 통째로 들어가면 걸리니까 다 해체해서 무더기를 택시 지금 북한에 우리는 지금 제재해서 먹고 사는 거 힘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택시 여유가 얼마나 만만합니까? 그리고 70층 아파트를 또 건설한다고 지금 북한 고위급 인물이 북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계 장사하는 게 개인가 국가에서 장사를 못하고 망하니까 개인들이 밀수하는 게 최소 50톤입니다. 한 장백 쪽에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북한하고 밀무역하는 게 최소 50톤입니다. 적재 장소는 축구장 4배만한 크기예요. 그제 한 4일 전에 가본 친구가 보내주던데 축구장 4배만한 크기에 한족 사장 한 명이 거래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북한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막힌 것이 아니라 더 활짝이 제재하니까 더 활짝이 1300km가 다 열려버렸거든요. 개인들 장사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국가 보위부도 이제는 다 연설에서 국경비대로 그 시간은 비켓이고 자기가 세관원이 돼가지고 무역을 하거든. 개인들 다 이젠 개인들이 돈도 이미 별로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이렇게 둘씩 줘 모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제재가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킹덤 스쿨이죠. 킹덤 스쿨에 참여한 장군님들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재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대책을 취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되었던 북한을 터치할 수 있는 구멍들이 다 열려버렸거든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왜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이요 무슨 이산가소상 뭐 여기에 왜 관심하는가 하는 게죠. 교회도 답답한 건 교회라고 간판 내건 사람들도 왜 그쪽으로 초점 맞춰 거기에 평화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이 역사한 자기는 북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정확히 모르면서 왜 거기다 관심가 문재인 이름하고 김정은 이름밖에 아는 게 더 뭐 있습니까? 근데 이쪽 북중국경 열린 쪽으로 바라보면 어느 동네 누구까지 딱 보이거든요. 이게가 그러니까 국제제재가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왕의 거리를 가지고 그 땅을 복음의 통로로 선포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 정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남들은 막 이렇게 그들을 우상화하면서 이렇게 막 떠들 때 두 사람이 뭐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북한의 현주소입니다. 거기에 딱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젠 북한 국경을 지키는 군대나 그 간부들이 그 지키는 군대나 통치하는 적군들이 아니라 이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맞습니까? 그 국경 지키는 군대 등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3명 다 넘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가 오고 3년 동안 3차 특을 치담방인데 다른 탈북민들 내놓고라도 저를 비롯 저도 군대한테 돈 주고 왔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고 구출이 통로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추석날에도 150기를 들여보냈습니다. USB하고 MP3 찬송을 연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여보내. 국경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선포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멋있는 선포는 뭐냐? 그들이 씨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김씨를 추종하는 게 아니거든. 절대 우리는 그렇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갈급함으로 먹을 걸 찾고 자유를 찾고 더 부요함을 자유함을 강구하고 있거든. 그 통로에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변했습니다.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길 열어놓고 그들이 쉬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고 이렇게 이게 북한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북한의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냐? 왜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냐? 엄청 일어났습니다. 엄청 일어나고 엄청 희생되고 근데 어떻게 했냐? 북한에서는 여기처럼 한 사람이 죽어도 또 도는 것이 아니라 다 막아버리고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한 개 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군단 몽땅 해산했습니다. 제 옆에서만 우리 아버지도 이제 반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셨고 많은 투사들이 갇히고 묶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왜 북한에서는 김씨한테 휘둘리냐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사람들 깨우시고 이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쌀이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이건 지금 우리가 선포를 아예 바꿔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시장을 통해서 다 먹고 삽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시장에. 이걸 구체적으로 사료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시간 될 때 하시고 일단 하나님이 그 땅을 아예 바꿔놓으셨다는 걸 미공 공급 배분 못 주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 죽던 거기서 생활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시장을 통해 다 먹고 삽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생존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시고 이러신 그 말씀을 김씨가 갈아타서 하던 그것이 자기가 배급주고 하던 것이 끊어져서 굶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 그 희생을 통해서 장마당을 형성해서 북한 시장이 다 형성돼서 그 시장 공급도 북중국경 통해서 다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생존 방식이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쌀이 교회가 쌀 보내야 한다.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쌀도 어느 누구 무슨 정치를 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을 통해서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 북한을 열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이 다시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 어느 당 간부 누구를 위해서 태영호 공사 왔다고 막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많은 태영호들과 항장예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3만 명의 탈북민이 왔거든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정원에도 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이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기도를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는 어느 마을 누구, 탈북민들이 가족, 친척, 형제, 누구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걸 바라시거든. 자기 딸이 분실 없어지면, 분실인 거를 다 자기 딸이 없어지면 엄마들이 아빠도 단지 지하철 찾아다니며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봐야 되거든. 이제 북한은 막연하게 김씨 하나만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버튼을 조작하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북도당 책임비서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 어느 동네 누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각적이고 계획적이고 정확하시고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뭐 순교한 그를 놓고 아판만 하지 말고 다시 살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 위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만 초과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었는가 하면 지금 이 정치가들이 좌파 득세하고 무슨 지금 하나님 이 평화 통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일이 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못 되는 재난이 닥친 중에 가장 아픈 재난이 뭐냐?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평화. 예수님이 진짜 집권해서 빛으로 오셨을 때 참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평화하고 빛은 공존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리치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고 무슨 남북철도 연결하고 뭐 어떻게 섞이면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죽어도 거저 죽는 핵무기가 터지거나 저 백두산 천지가 폭발해서 다 하산을 덮여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지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이 열리면 어떻게 죽냐? 서로 찌르고 우리가 문이 열리면 북한들과 선교를 하리라. 절대 그거 너무 한심한 생각입니다. 예, 강도당합니다. 다 강도당합니다. 강도들만 있기 때문에, 강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 문이 열리면 내 딸을 내 눈앞에서 강간한 그 경찰을 내 엄마가 칼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묶여서 가지 못하던 그 엄마가 세상이 말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자유가 자기한테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 자유가 있다면 그 경찰을 찌르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경찰한테 김씨가 있어서 못 가지만 내 아들을 교수형에 처한 그 보위원한테 아버지가 도끼 들고 안 가겠습니까? 탈북하는 내 아들을 손자를 총으로 쏴 죽인 그 군대한테 안 가겠습니까?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복수. 용서가 되지 않은 삶들이 있거든. 남북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동서가 대립되고 세대가 대립되고 얼마나 이 배부른 속에도 많은 대립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수와 아픔과 분노에 잠겨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민족이 어느 정치가가 어느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용서가 되거든요. 예, 이 감옥 청취법 수용소에 있던 그 소장, 당비서, 정치 일꾼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죽였는데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칼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잔등 들이대고 그 사람 막아야 되거든요. 이 소장이 그 당시에 우리와 연결돼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다. 신들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
살립니다. 집집마다 북한에 예수님이 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굴 찾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거든요. 나한 말은 여기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 누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예수님이 가셔야 용서가 됩니다. 이 땅에 다시 피가 흐르면 이 이산가족의 아픔도 피도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다시 이 땅에 이런 서로 복수가 이루어지고 용서되지 않은 문제들이 부딪혀 보십시오. 이러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이 못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빨리 가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집집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회복이 돼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해야 복음으로 다 덮어야 그래야 예루살렘까지 쓰임받는 진짜 제사장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